그러니 저는 다섯 번째 원리, 진정으로 모든 다른 것들을 다 함축하는 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권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속의 지체로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자기 가족 중에 다른 가족만큼 덜 성장했거나 약간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어린아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모두 하나이며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받으셨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며 여러분의 최대 관심이 서로를 도와주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 다섯 번째 원리는 우리가 숙고해야 할 다음 문제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주장하기를 사도가 1절에서 말하는 것은 강한 형제가 더 약한 형제의 주장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거기서 그것만 말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사하여 드린 바 있고 사도가 계속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는 강한 형제들 뿐만 아니라 더 약한 형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강한 형제들에게 말해야 했던 바로 그것을 똑같이 약한 형제들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강한 형제들이나 약한 형제들 모두를 가르치고 있다는 관점을 저는 취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만 둘 다 이 요점에 있어서 오류에 빠진다는 관점을 저는 취합니다. 그래서 저는 흠정역 번역자들의 번역을 옹호해주고 싶습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너희가 받되 의심스러운 비판하는 생각으로 받지 말라. 우리는 약한 형제의 주저함을 판단하는 생각을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그 첫 번째 요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토론의 위치에 대한 전체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변의 문제들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토론의 원칙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 전체의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편적인 가르침은 사도의 이 커다란 하나의 권도 속에 요약되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받으십시오. 그들을 정중하게 형제로 은혜롭게 받으십시오.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의 영역 안에서 어떤 주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어떤 원칙들이 있음을 시사하고 싶습니다. 첫째, 토론 자체를 위해서 토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면박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의 논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는 공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역 안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토론 자체를 위해서 토론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신약 성경 전체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둘째, 유의나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것에 관한 토론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논리가 분명하게 형성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권면들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영역에서 잘못을 범했던 한 사람인 저는 이 두 번째 권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람들이 참여하여 관심을 두고 행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매혹적인 일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죠. 교회사에는 오락 자체에 불과했던 유명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토론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절대 토론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목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항상 말하기 위해 벼르고 있으며 자기 의견을 소리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하며 자기가 얼마나 영리한지, 논쟁에 있어서 얼마나 수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신약 성경의 전체 분위기와는 아주 다른 것이며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론에서 지적했던 요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요점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름대로의 특별한 전투가 있습니다. 토론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성적으로 토론을 싫어합니다. 또 정치에 관해서조차 결코 어떤 사람과 논란을 벌이지 않습니다. 토론이 시작되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을 괴롭히는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토론을 시작하는 순간 옛 본성이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제가 말씀드릴 네 번째 권도는 이런 문제들을 나쁜 분위기나 절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토론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들, 기독교 문제들, 여기서 제기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토론할 때 금방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학교에 참석하곤 했던 시대에 저는 웨일즈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70명이 넘는 남자반과 또 다른 70명이 넘는 여자반이 있는 주일학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매주일 주일학교가 파하면 일반적인 종류의 교리학습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반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명하여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 모두들 이에 찬동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저는 그때 있었던 한 전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말하는 일로 인해 주일학교가 파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 기분을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토론할 때 기분이 상하는 순간 자기가 토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일은 자기 통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논점들을 토론해 나갈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 말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부단히 자기 학생들에게 논쟁으로 야기되는 고통에 대해서 경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일을 할 때, 기도할 때는 천사처럼 말하면서도 교회 모임에서 교회 일로 토론할 때 토론하는 경우에는 금방 마귀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위하여 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토론과 논쟁 사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토론이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한 아주 본질적이지요. 토론은 좋은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논쟁은 그릇된 것입니다. 토론과 논쟁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현 시점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연합운동.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데 사실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논점을 혼동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대화라는 말입니다. 대화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늘 하던 옛 언쟁을 삼가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어 상대방의 관점을 알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대화란 정확히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가담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연합운동을 주도하는 친구들이 아주 빗나간 요점은 로마 가톨릭 아니면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의 요소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과의 대화를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결국 기독교 신앙에 어떤 것을 덧붙여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저는 답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소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나 성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거나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로마 가톨릭은 영세시에 구원의 은혜가 외형의 작용을 통해 신자에게 주입된다고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대화를 위한 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토론이나 대화는 하나의 공통적인 기초, 공통적인 초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토론과 논쟁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어떤 논쟁 속에 있다면 보편적으로 이기려 애를 쓰고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 애를 씁니다. 바로 그 때문에 논쟁은 보편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논쟁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많은 쓸모가 없습니다. 기독교 회의 영역 안에서 논쟁은 매우 나쁩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 하거나 또는 그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논쟁에 있어서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굳게 해주고 아마 그 사람이 더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줍니다. 자기를 눌러버리려 이 사람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고 결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쌍방 다 그 정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결과 논쟁은 언제나 선보다는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에 대한 6번째 원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곧 우리의 소원은 항상 진리에 대한 더 바른 이해를 얻고 서로를 도와주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할데이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사실상 말하기를 토론은 결코 어떤 선도 이루지 못하며 토론으로 설득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진정한 용도가 있다고 저는 역설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시한 원칙들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또한 그 토론이 섬세하게 진행되고 영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수행된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소위 소크라테스적인 토론 방식이 수세기 동안 적당한 것으로 행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모든 것마다 그 나름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교도 위험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러합니다.
만일 토론이 바르게 수행되지 않거나 논쟁으로 그 토론이 하락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토론에는 결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토론이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주장으로 토론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론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 모두 가르침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점을 얼마나 배울 필요가 있는지요. 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탁월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 요점을 전혀 이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은 정말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방식은 아주 그릇되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망각한 나머지 자기들에게 맡긴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는 바로 이 문제에 관계될 수 있습니다.